45장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요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죠. 첫 번째 단락은 5개의 격언이죠. 사랑의 격언으로 되어 있죠. 41장에서 12개의 사랑의 격언이 있었죠. 그것의 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는 5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죠. 도는 실천이다. 이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죠. 무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는 뭐 따져봤자 그건 뭐 전부 넌센스죠. 이 41장에서도 이제 상사, 문도, 근이, 행지 도를 들으면 그냥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탐구할 수가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무지, 무욕과 무의, 덕이죠. 도를 실천하는 활동 그것을 이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평행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41장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대성약결, 기용불궁, 불패 그러는데 대성 좋은 것인데 약결 결함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면은 결함이 없는 걸 알죠.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사문도 약존 양망 도를 뭐 안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는 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을 할 때는 도가 없으니까 그건 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함이 있다. 참 사실 도를 실천한다는 말을 제가 뭐 너무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노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유라는 것, 노자의 비유는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은 사실 1장과 2장과 3장 여기까지 무지무욕과 무의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사실 그것으로 그냥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머지 뒤의 내용들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함으로써 목적하는 그런 사건들을 또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1, 2, 3장 다시 말해서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런 걸 읽어본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거니와 당연히 이해할 수 없고 말하면 할수록 바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인데 바보이기는커녕 유식하다는 거를 자랑을 해요. 그걸로 교양이 있다고. 이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그렇습니다. 도덕경 이거 참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책이에요. 잘못하면은 실천하면은 정말 참된 지혜의 책이지만 실천하지 않고 도덕경을 안다고 뭐 그러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스스로 바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데도 또 그 바보들을 따라서 여러 바보들이 길을 쫑긋거리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처럼 큰 바보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경은. 실천하지 않으면 도덕경을 모른다 그러면 돼요. 근데 안다 그러는 순간에 바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 이거는 여러 번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는 아주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보시겠습니다. 대성약결 기용불패 크게 이룬 것은 결함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이렇습니다. 이거 완전한 것인데 결함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하사가 보기에는 그것을 쓰더라도 쓰는 것은 천하백성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대성의 주체는 성인이죠. 성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낚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승명을 가리켜요. 자, 보십시다. 대성이라는 것은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그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거를 드는 것입니다. 대성은 무의의 애민치국이다. 34장에서 능성 기대할 때 이 애민치국을 가리킨다. 물론 납득이 안 가신다면 34장에 가서 돌아보셔야겠죠. 그리고 도를 실천해야 하죠. 안 그러면은 뭐 납득이 안 갑니다. 끝까지. 결이다. 그것은 그렇죠. 추와 악을 포함하는 것. 이것은 결이죠. 이걸 없애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은 누구나 미를 추구하지만 그렇죠.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죠. 근데 그게 거스르는 것은 항상 있죠. 아프죠. 고통스럽고 그리고 보기에도 뭐 추한 것들이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뭐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도 피할 수가 없죠. 규범적인 도 이것은 어떤 뭐를 해라 그러면은 하기 싫은 마음이 있거니와 또 하기 싫은 일을 또 하는 그 어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1장에서 질진약투 참된 그 진리는 그렇죠? 이 어떤 바랜 것 같다. 옷이 바랜 것이요.
이거 뭐 무슨 얘기냐? 이게 속속들이 참된데도 바랜 것 같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포용해야만 참된 진리다 이런 얘기죠. 미와 추 선각을 포용해야만 한다. 그렇죠? 대성 미와 추 선각이라는 건 뭡니까? 천하와 만물을 모두 포용해서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약결. 그래서 용지부족기 후왕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써도 뭐 흡족하지 않다. 뭘 하라는 것이냐? 무의 운동을 하라. 이건 뭐냐? 예, 하사는 이 사사로움, 그렇죠.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주고받아야 흡족하죠.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기용불패의 기는 성인이다. 그렇죠? 성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써서 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6장에서 용지불군 이런 말이 있었어요. 현빈 시위, 현빈 면면약전 뭐 이렇게 나왔죠. 복신불사 할 때. 그래서 천하와 만물이 그것을 써도 용지, 지는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쓰더라도 성인은 지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이 쓰는데 이때 쓰는 것은 이것은 승명이에요. 사실은 뒤에 승명이라는 게 나오지만 승명이라는 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성인이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승명을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성인은 승명을 발휘하고 또 천하 백성은 성인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고 승명을 또 발휘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에서도 부득이 용지할 때 이 부득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 마지 못해서 이것은 사사로움을 거스르는 것이죠. 동물적 욕구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득이하다. 마지 못해서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신적인 사랑이 이런 사사로움을 넘어서는 것이죠. 뛰어넘는 것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지할 때 지는 승명을 가리키죠. 이 승명이라는 것은 성인이 활용하기도 하고 또 백성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그런 것입니다. 불패는 이거는 이제 여기 붉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패는 거듭 새로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명을 가리켜요. 그래서 28장에서 무국, 그렇죠? 복기어 무국 그랬죠. 천하 백성의 스승.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죠. 무국이라는 건 뭡니까? 무로부터 끊임없이 지혜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국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승명은 딱 정해진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죠. 물론 학문도 발전을 하지만 계속 경험적 지식이 늘어나고 또 그런 어떤 것을 구성하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체계가 복잡해지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러나 또 그러나 이 승명은 무로부터 내가 변함으로써 저절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요 폐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요 폐는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글자입니다. 요 폐와 폐입을신성 폐즉신할 때 요 폐는 낳는다. 학문은 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쓸모가 있고 없고, 그렇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이 법과 윤리 옛날과 지금은 전혀 다르죠. 또 앞으로도 변하겠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사람도 그렇죠. 한번 완성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피즉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쓸모없게 된 사람은 새로이 또 어떤 학문을 배워서 새로운 인재로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학문이라는 것은 폐죠. 폐. 학문은 어떤 뭐랄까 사람의 어떤 용도가 쓸모 없어지면은 새로운 교육을 시켜서 용도에 맞게 또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폐입니다. 근데 도는 그게 아닙니다. 도는 불패. 계속 무로부터 거듭 새로워지는 지혜를 얻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영약충 기용불공, 이거는 이제 성인이 누리는 그 만족이죠. 크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어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쓰더라도 기는 이번에는 이제 도죠. 성인이 누리는 만족이고 성인은 도에서 오는 그 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명이다.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영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이거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여기 와즉 영 할 때는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대영이니까 이것은 큰 채움, 이건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지무역을 가리킨다. 무지무역,
희언은 이거는 신적 자아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만족이에요. 욕구의 충족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표현한 것이 28장에서 상덕, 내족 할 때 이 애민치국 사랑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죠. 보답을 바라지 않죠. 인정을 바라지도 않고 그런 것입니다. 지족 33장에서 지족자 부, 44장에서 지족 불욕 그랬죠. 만족할 줄 안다. 그렇죠. 사랑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지 않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중간에 바로 희언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또 이 대영 1장에서 상무욕이 관기묘 그랬죠. 묘. 그래서 묘의 사건입니다. 무욕이죠. 무욕이라는 것은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욕구가 동물적 욕구가 신적인 어떤 생명력에 의해서 압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큰 평화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약충이다라고 한 것은 이게 충은 기를 가리키죠. 요 44장에서 도충이 용지역 불영 여러 번 이용했습니다. 그랬죠. 충 도는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사는 이걸 모르니까 이 성인이 뭐하고 있는지 이건 너무 허무한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또 42장에서도 충기 기를 채운다. 어떤 의심이 생길 때 무지무역으로 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의심을 해소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크게 만족하고 있는데 성인은 이 하사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허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용, 용의 목적어 기는 도다, 무다, 알 수 없는 어떠한 존재다. 11장에서 무지이위용 그랬죠. 무지용이다. 쓸모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람은 신적 본성을 발휘해야만 사람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주체는 성인이죠. 그렇죠? 성인이 아무리 그걸 누리더라도 끝이 없다. 불공 바닥나지 않는다. 미명입니다. 미명은 나의 신적 자아, 나의 깨달음인데 그것은 그냥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죠. 현지 우현의 운동을 통해서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21장에서 공덕지용 유도시종 이런 말이죠. 공덕, 너무나 큰 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도를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 도만, 오직 도만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이다. 끊임없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이것은 성이 누리는 어떤 그 무한한 기쁨을 말하고 있죠. 물론 신적 생명이 누리는 기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직, 약굴, 대교, 약졸, 대변약룰 이제 세 개를 이제 한꺼번에 제가 써놨습니다. 보면은 직이라는 것은요, 이 직이라는 글자는 곧다, 뭐 좋은 뜻도 있지만 또 뻣뻣하다 이런 나쁜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직은 이제 뭐 스트레이트 포워드 그러죠 보통 곧바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데 성인의 사랑은 이 사실 곧바로 가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것 같아. 비유를 보면은 비유는 금방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돌려 말하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인의 사랑은 아주 참되고 솔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라고 제가 했는데 지지 멈출 줄 안다. 멈출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지나쳐서 명예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거는 뭔가 돌려서 말하고 뭔가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죠. 이는 속임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직은. 그래서 이 43장에서 무유임무관 무유가 아니기 때문에 틈없는 곳으로 들어가죠. 틈없는 곳. 하사의 어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성적 지혜에 이 판단력이 호소한다 이겁니다. 곧바로 마음을 움직여 뭐를 거치지 않는다. 재물, 명예 이런 걸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대직인 거예요. 대직. 근데 굴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41장에서 건덕 약투라는 말이 있었죠. 사랑의 덕은 구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그렇죠. 천하백성 그렇게 말하지만 개개인이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겠죠. 도를 실천하면 또 마찬가지죠. 그 부닥치는 어려움, 곤경,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에 눈높이에 맞추어서 함께 자신을 낮추어서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도를 권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굴입니다. 하사에게는 마음이 안 들죠. 이거 스승이 좀 높다랗게 좀 위험 있게 앉아가지고 제자를 이리저리 좀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스꽝스럽다는 것이죠.
미리 제가 인용합니다만은 직이불사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 어떤 스승이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바로 그 어떤 제자에게 사랑을 이제 어떤 지혜를 제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사라는 거는 뭐 잘난 척한다 뜻입니다. 떨친다, 뭔가 위험을 떨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굴이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앞에 그 6장에서 허이불굴 그랬죠. 탁약 얘기할 때 탁약은 벽이 비었으나 쭈그러들지 않는다. 안에 기가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굽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굽히는 것이 아니라 기가 채워져 있는 사랑의 어떤 겸손이죠. 겸손한 행동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직이란 글자를 보십시다. 곡즉전 왕즉 직했죠. 직. 이것은 뻣뻣하다 이런 뜻입니다. 굽히면은 속이 긴장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고든 것입니다. 곡즉전에는 겉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 통나무 여기 보면은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아주 곧죠. 그러나 고든 것은 죽어 있죠. 곡은 마음에 안 들지만 살아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죽어 있는 것이지만 대직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다. 왜냐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천하 백성의 마음에 호소한다. 마음을 감동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재물, 명예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직은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교약절 솜씨가 있다. 이 능력, 교는 능력입니다. 원래 이 교라는 것은 좀 낮추어 말하는 제주라는 말이죠. 낮추어 말하는 말인데 여기 이제 19장에서 절교길이 도정무유 그랬죠. 이 교라는 거는 이제 기교, 리는 이익이죠. 돈 버는 거죠. 거짓 스승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짓 스승이 돈 버 교리 속임수죠. 스승은 돈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놓고 나서는 돈을 벌죠.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교리 도적이죠. 이런 거 다 총알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하사가 솜씨를 좋아하니까 나도 솜씨가 있다. 성인은 솜씨가 아주 큰 솜씨다. 이런 얘기죠. 이런 솜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졸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28장 이 보면 대제불알 여기 그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있으면 이 통나무입니다. 이 스승 성인은 통나무죠. 제자도 또 나무를 잘 싹을 터서 길러서 통나무로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거목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통나무가 되죠.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의 친구이자 천하 백성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하사는 이렇게 제자를 제목을 만들어서 큰 인물은 자기는 큰 대를 뽀대고 스승은 높으니까 그 아래 제자는 뭐 이런 큰 기둥 만들고 쪼무레기들은 석가래 뭐 창문틀 이런 거 만들고 또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게 이게 실력이 있는 건데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절렬하다. 이 사람은 이거 이래 사람을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기만성 41장에서 말했죠. 만성이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력에 맡기고 또 스스로 도를 함으로써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느려 터지죠. 그러니까 이거 졸렬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대변양를 이 대변은 비유를 말합니다. 비유, 변. 말을 하는데 비유도 물론 말로 되어 있죠. 근데 비유는 무의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도를 실천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은 전부 비유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유다. 근데 이거 말을 왜 못하냐 이러는 것이죠. 왜 하나하나 설명하고 말이죠. 이거 뭐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얘기도 꾸며내야 되는데 이 얘기 꾸며내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언지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 없는 가르침이다. 말을 물론 하죠. 도덕경도 말이죠. 저도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실천함으로써만 그 비유의 뜻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5장에서 청지부정문 말을 들어도 들을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보통 세상의 스승들은 이것저것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데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이건 남한테 이렇게 막 잔소리 듣고 이런 걸 좋아하죠.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스승답지 않다. 이런 얘기죠. 또 이 대음이성 목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는
말에 있지 않다. 실천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진리는 무로부터 오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존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약물이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해서 말을 잘할 수 있지만 도에 관한 한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 5개 대성 약결 무역의 민치국 대영 무지무역이죠. 그 다음에 3가지 성인의 풍모 성인과 하사는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도를 실천하면 성인에게 공감할 것이요. 성인의 어떤 겪는 사건을 겪으면서 하사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사로 남아있으면서 계속 성인을 비웃을 수밖에 없겠죠. 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 그럼 후반부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